오늘 밖에 비가 오는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너무 우리 식구님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서로 앞뒤로 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인사를 아주 정겹게 나누시는데 우리 성학생들은 싸웠어요? 제가 지금 어디 그 목회자 모임이라든가 밖에 다니면서 우리 성학생의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 뭐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의 한 40명이 성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성학생회가 잘 조직이 되고 열심히 나오는데 인사 좀 잘해라 얘들아.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또 기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박성일 장로님, 김상현 목사님 댁에 3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큰아들 수연구라고 그리고 딸이가 크게 한번 박수로. 이 새로운 우리 혈통이 태어난다는 것도 중요한 감사한 일이죠. 드디어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축하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100일 활동, 여기 보시면 신정공개시와 100일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8월 30일이 참 아버님 성화 성주기입니다. 그래서 29일까지 100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구에서도 기성 축복을 승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분들, 일본 식구님들을 교구 전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교구장님께서 또 책임을 주시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송파교회 그 전도팀을 중심으로 선교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송파교회를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요새 목회자지만 우리 식구님들 보면서 많은 감동을,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 가운데 예전에 우리 저는 제가 이제 부임하기 전에 성화대 목사님 계실 텐가요? 그때 평화대사 조직이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평화대사 활동을 하셨던 분들, 일본 그 세미나에 갔다 오신 분들, 그다음에 아버님의 초청을 받아서 거문도까지 갔다 오신 그런 분들이 여러 명 계셨다는데, 그동안 우리가 소원해지는 바람에 많이 연락을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듣고 그런 이 소식들이 있었는데, 또 어떤 한 분, 어저께 저희가 그 축복 설명회를 우리 센터에서 했습니다. 두 분이 오셨는데 그 두 분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었던 분인데요. 몇 년 만에 연락이 돼서 저희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축복의 의의와 가치를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제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최동호라는 그분이 내가 한마디 되겠니 하면서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가지고 한 20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거여동에 오래전부터 사시다가 몇 년 전에 그 아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암성으로 받고 1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자꾸 이 와이프가 생각이 나서 석촌동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이사를 가셨는데, 그 뒤로 그 인생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먼저 불교를 가셨답니다. 불교를 갔는데 참 좋은 종교라고 하시면서 불교를 많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무조건 뭐 깨달아라 믿어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해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한 5년 다니시다가 다시 기독교를 또 가셨대요. 기독교에 지금 여기 어디 교회 집사람입니다. 나이가 70이 되셨는데, 그분이 기독교를 공부해 보니까 기독교는 상당히 군대 같은 종교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70년을 이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60몇 년을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가면, 그 천국이라는 곳에 모인 사람들도 천국도 천국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버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무성명 선생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다. 왜 위대하신 분이냐?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원리를 공부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종교가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뭐 다 공부해보진 않으셨겠지만 당신이 그래 주된 종교를 다 연구해보니까 기독교 무조건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논리가 없대요. 그냥 믿으래요. 근데 통역에 와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창조했는지, 뭘로 타락했는지, 그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왜 복귀가 되어야 돼. 이 너무 짜임새 있고 조직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찾아낸 그 문선 선생님은 굉장히 이 시대가 나온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당시 스스로 증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 7월 18일 다음 주죠. 다음 토요일 날 있을 축복식에서 참석하겠다. 나는 그 문선 선생님이 굉장히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면 거문도에 한번 갔답니다. 아버님 추천을 받아서 거문도에 이 동네 평안도사를 갔는데 아버님이 하루 종일 낚시를 하시더니 거기 있는 참석하는 사람들 그 방마다 호실 있을 거 아닙니까? 방마다 물고기를 엄청 많이 주셨대요. 그리고 직접 회까지 떠가지고 우리가 밤새도록 술 먹고 잘 놀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새벽에 혼독회라고 나왔는데 아버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다 반말하셨대요. 뭐? 오늘 밤새도 술 먹었지? 아닙니다. 안 먹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 이놈들아. 근데 그 아버님께서 호통치시면서 주셨던 그 말, 그 사랑, 그게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버님의 문선명 선생님이 우리를 초청해놓고 물고기를 직접 잡아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주셨던 사랑이 너무도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7월 18일날 축복식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아버님 이제 상중인 줄 알고 내가 검은 넥타이라도 메고 꼭 거기를 다 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삼주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축복식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문 선생님이 하는 거랑 난 동참하겠다. 그래서 어제 오셨던 두 분하고 축복식에 참석하는 축복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힘이 아까 어머니 말씀해 있지만 우리가 2세들 전 세계 70억 인류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초창기 때부터 고생하셨던 참 부모님을 따라오시고 목숨 걸고 투입하셨던 그 절대적인 신앙과 지금 우리 2세대들 3세들이 그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하나 되고 소통이 된다면 우리의 힘은 머지않아 막강한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크지 않은 이만한 게 어느 교회에 우리 교회 말고요. 기독교나 어떤 교회든 어느 교회에 이 젊은 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겠습니까? 물론 엄마가 강제로 왔겠지만 그죠? 기분 나빠하는 표정인데요. 스스로 왔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드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타락한 세계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는가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7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원리 강의를 하는 하루를 또 잡아봤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타락문제 2절과 3절입니다. 타락의 동기와 경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이 됐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이 됐다요. 아담과 에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타락에서 그냥 그 선악과를 먹고 그냥 타락한 게 아니라 그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해와의 사랑, 해와가 따먹었다고 하는 그 선악과 그리고 다시 아담을 꾸어서 아담과 함께 따먹었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왜? 그 동기와 동료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해와를 꼬셔서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해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무엇인가? 그 천사의 창조와 그의 사명, 그 인간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천사의 창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피조세계 아담의 아를 지었다고 해요. 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103편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그 뭐냐면 분명히 성경 말씀에도 있고 아버님 말씀에도 있고 원리 강론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계전 6단계를 거쳐서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와서 일할 사환, 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천사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천사, 그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의 형상대로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피조세계를 지으시고 아담계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모든 것을 너희가 여호와를 송축하라. 즉 천사는 하늘 부모님 그리고 그 자녀된 우리 인간을 송축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사는 그렇게 창조되고 천사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느냐?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 계시록 22장 9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즉 종으로 창조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축복을 전하는 것도 천사고요. 그리스도의 잉태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천사라 그랬습니다. 즉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 부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혈통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 영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상속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즉 종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천사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도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천사 그럼 뭔가 날개 달리고 선하고 흰 옷을 입을 것 같고 아름답다고 표현되죠.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성경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천사들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만물보다 못한 자리에 떨어지다 보니까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떨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다 보니까 천사가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천사를 의인화하잖아요 자꾸. 근데 형상은 우리랑 비슷할지언정 천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천사는 그냥 의인화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천사를 사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분명히 인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애완동물 좋아하시죠? 아마 결혼 안 하고 요새 보니까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이 특히 여자들이 애완동물 고양이든 개든 거의 자기 자식처럼 자기가 엄마인 것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TV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그 자기가 수입의 절반 이상을 그 개한테 쏟아요. 자기가 어디 만약에 출장을 가거나 그러면 개를 맡겨야 되는데 어디는 개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는 호텔보다 비쌉니다. 하루에 15만원, 20만원씩 해요. 그리고 뭐 개 미용부터 개가 씹는 껌, 개가 먹는 음식이 우리가 먹는 밥보다 더 비싸요. 그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왜?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얼마나 이쁘고 소중한지 모르니까 결혼 안 하니까 그 외로움을 그 애완동물에다 다 쏟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이런 일이 거의 심각한 이 거기에 돈을 쓴 사람이 나왔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헤어 디자이너인데요. 한 달에 1,000만 원 벌랍니다. 근데 자기 애완동물 개를 3마리를 키우는데 그 개한테 들어가는 돈이 450만 원이에요. 매달. 아깝지 않대요. 내 사랑하는 내 새끼들, 내 자식들인데 그게 왜 아깝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 강아지도요, 잠도 같이 자요. 밥도 같이 먹고, 팔트고 막 뽀뽀라고 벨치고 해도 저는 저희 누나가 개 키우는데 개 옆에 보면 절로 가라고 냄새 난다고. 이쁠 때도 있는데요. 그게 뭐 큰 사랑을 줄 만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 사랑을 내 아들들한테 주는 게 낫지, 그죠? 그 개껌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개껌? 우리는 껌 한 통 500원이면 사는데 개껌은 2만원, 3만원 합니다. 그 2만원, 3만원 그 개한테 줄 거 내 자식한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화하고 그 다음에 그 개가 나중에 사고로 죽거나 늙어 죽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개 장례식도 있어요. 우리 인간 장례식보다 비쌉니다. 개관도 있고요. 개관은 금으로 막 해갖고 막 관 하나에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있습니다. 근데 그 개를 위해서 이렇게 장례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나랑 가까이 지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개가 한 달에 400, 500이 들어가는 개가 사람입니까? 아니죠. 근데 아마 그 사람한테 물어본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막 아깝지 않게 400만 원, 500만 원 썼죠. 그런 것처럼 천사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천사보다 못한 자리를 떨어져서 바라보니까 아름다워 보이니까 천사가 우리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원리적으로 말하면 천사는 우리 인간을 타락해 한 장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을 드리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분명히 성경에 많은 구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와 그럼 인간과의 창조 원리적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분명히 천사를 사환 그리고 종, 속령 드리는 존재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만물의 주관권을 상속해줄 권한을 가진 그리고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존재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6장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인간은 천사의 주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분명히 우리가 천사를 주관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님 말씀에도 이거는 이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지만 아버님 말씀에도 그럼 천사는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저한테 질문하셨고 우리 성학생들도 많이 질문합니다. 천사는 모든 창조물은 암수로 되어 있고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는데 왜 천사는 남자밖에 없습니까? 아니 천사도 분명히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담과 해와가 축복을 받고 완성했을 때 우리 인간이 완성했을 때 우리 인간이 천사를 축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버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성한 터전에서 3대 축복을 이루고 만물을 주관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가 천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분명히 천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을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천사는 영물이고 해와는 인간인데 어떻게 이 타락이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과 영인체의 상대적 관계를 창조하기 끝부분에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면 영적 타락, 육적 타락이 가능한 거라는 알 수 있죠. 이 천사장이 해와를 꼬십니다. 그리고 이 원래 이 영인체와 육신은 우리가 수수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계와 육계를 다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인체 즉 영물인 천사가 해와와 영적인 타락 즉 해와가 영계를 넘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영적인 오감이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천사장과의 관계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천사가 해와를 꼬시고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천사의 영인체와 육신이 해와의 영인체와 육신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와의 영인체를 범해버리면 또 이 범한 영인체가 육신과 수장을 통해서 하나 되기 때문에 이 육신이 타락한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이 타락한 해와가 타락한 이후에 천사의 모든 지혜가 상속이 됐다고 했어요. 그 지혜가 상속이 되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해와인데 그 지혜가 상속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옵니다. 나의 상대는 이 천사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따먹지 말라 그랬는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타락하지 않은 아담을 통해서 내가 아담과 하나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 아담을 꼬이게 되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는 과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와가 천사장과의 영적 타락과 또 아담과의 육적 타락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육신이 타락한 영인체가 타락한 이 해와는 육적 타락도 경험하게 되지만 육적 타락한 아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 존재 사이에 감성과 다름이 없다. 왜? 영적인 오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장과의 영적인 타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학생들 목사님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왜 웃어요? 거짓말 할게요? 그럼 저 아들한테 물어봅시다. 아들 사랑합니다. 맨날 혼나지만 그래도 아빠가 사랑한다는 걸 느낄 겁니다. 보여요? 아빠가 사랑하는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저 박사님 장관님 손주를 낳으셨는데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아직 보지 못하셨죠? 동영상으로 너무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존재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느끼며 사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미국에 오는데 오늘 화장이 그게 뭡니까? 기분 나쁘시죠? 기분 나쁘겠죠.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타락과 육적 타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의 삶을 살다 보니까 영적 오감이 끊어져서 영계를 느끼지 못하지만 이 시대 태초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영적인 오감이 열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타락과 이 동기와 영적인 타락의 그 동기와 결과는 하나님은 3대 천사장을 만드셨습니다. 누시엘, 미카엘, 가브리엘. 즉 누시엘은 사랑을 주관하는 천사장이고 미카엘은 성령 드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인간을 모시는 성령 드리는 천사장이고 가브리엘은 일을 주관하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시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자녀 창조 후에 누시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500만 원 들여서 매일 개를 키우던 그 여자가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았다 칩시다. 너는 왜 나왔니? 나는 그래도 개가 더 좋아. 그러겠습니까? 그는 결혼해서 내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을 낳는 순간 이 개는 뒷전이에요. 너는 그냥 뭐 똥을 싸든 뭐 밥을 먹든 그냥 알아서 네가 내 방 하나 집 하나 개집을 줄 테니까 넌 거기 살아라. 내가 밥은 주마. 내 자식한테 모든 영광 다 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내 자녀를 창조하시고 나서는 누시엘보다 100배, 억배, 수억 배 더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누시엘은 사랑의 감성함을 느껴요. 내가 인간보다 먼저 창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는데 그렇게 도와드렸는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시던 것보다 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시엘이 사랑의 감성함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랑하는 나보다 어린 저 하나님의 아들 중에 이 헤아를 꼬여서 내가 얘를 갖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분한 욕망을 갖게 됩니다. 즉 때 아닌 때의 것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시엘은 헤아를 꼬여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륜한 영적의 정적으로 영적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불의 형벌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 타락한 아담과 에바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담과 헤와의 꿈은, 아담과 헤와 이상은, 즉 아담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서 생명나무가 다는 게 꿈이었고 헤와는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똑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으로 나가서 창조 이상 완성한 여성이 되는 게 헤와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 헤와를 용서치 않으시고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는 길을 막으셨다고 했어요. 혈통이 더럽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헤와는 누시엘과 잘못된 사랑으로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누시엘 요소를 다 상속받죠. 그리고 그 지혜를 상속받다 보니 그 어린 헤와가 지혜를 생겨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공포심을 느끼고 새로운 지혜를 깨닫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상대는 누시엘이 아니라 아담이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아담을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 타락은 이 동기가 보면은 타락한 헤와가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지혜를 얻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는 길을 하나님 앞에서 공포심을 면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나 되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아담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잘못된 관계를 맺습니다. 이때 아담이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되라 했잖아. 웃기지만 내가 먹어보는데 되게 좋아. 죽는다 그러면 죽지도 않았잖아. 그래? 그래서 아담이 그 꼴을 넘어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만약에 아담이 한마디만 하나님께 보고를 했더라니, 아니면 그 이전에 헤와가 누시엘이 헤와를 꼬실 때 헤와가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고 했는데 자꾸 누시엘이 꼬셔요. 그랬으면 타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헤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꼬일 때 아담이 다시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맞아요? 헤와가 따먹고 와서 저한테 따먹재요. 자기 안 죽었다고. 그렇게 한 번만 물어봤어도 헤와 하나의 복귀는 굉장히 쉬웠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아담이 헤와의 꼬임에 넘어서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불륜한 육적인 정조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비원리적인 사랑이죠. 본연의 위치를 떠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누시엘의 요소를 받았던 헤와 하나 됨으로써 아담도 누시엘의 요소를 그대로 이어받고 어떻게 해요? 모든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그 후손에게 그 모든 잘못된 요소가 혈통을 통해서 유전이 됩니다. 원죄죠. 그리고 타락성 본성이죠. 남을 헐뜯고자 하는, 남을 해코지 하는, 사탄을 중심한 그 내용들이 혈통을 통해서 유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유전되는 그 유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이거 제가 어제도 그 축복의 의학 같이 강의할 때 이 내용을 했는데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가 17세기에 그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영국에서 유럽에서 이주하게 됐느냐. 2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됐죠. 근데 미국에서 그 혈통 문제가 그 부모의 삶이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이 17세기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에드워드라는 사람, 굉장히 독실한 신앙자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베풀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200년 동안 1,400여 명 후손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 후손의 족보를 조사해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학 총장, 교수, 학교를 쓰는 사람, 문학가, 의사, 장교, 변호사, 뉴욕시장, 대통령, 종교인,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남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삶을,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네덜란드에서 이 같은 시기에 이주한 막스라는 술주정뱅이, 신은 없다, 매일 가족을 두드러 패고 술 먹고 난동을 부렸던 이 사람의 후손들을 1200명 조사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거지가 300명이 넘고요. 도둑이 60명, 영양적 사망한 사람이 300명이 넘고 살인자, 감옥자자, 장애자, 불행한 이런 결과를 나와요. 이게 오늘 우리의 원리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 부모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 얼마나 화합하고 자식에게 사랑을 나눠주느냐, 그러한 삶을 그대로 우리 자식들은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35살까지 저는 아버지 앞에서 숨도 못 쉬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한번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우리 애들이 아빠 시골 안 가요. 그래서 간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저한테 혼나기도 하십니다. 나이가 드셔가지고요. 저는 그런 이 다짐이 있었어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나중에 내가 자식을 낳으면 정말 좋은 아빠, 다정한 아빠, 콘서트도 같이 가지고 같이 뛰어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빠가 돼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축복을 받고 저 어디 앉아있는 아들을 낳았는데 저 아들이 말을 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서운 아빠가 되었어요. 저는 그런 아빠가 되지 말자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보고 자란 게 우리 아버지거든요. 저는 그 이외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자상하고 이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뚝뚝하시고 항상 엄하시고 항상 잘못하면 혼내셨던 아버지. 어제도 혼났습니다. 저 친구는. 그래서 어저께 시험 끝났다고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 왔대요. 근데 이제 늦게 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아빠 전화 주면 엄마가 해요. 제 전화를 했어요. 제 이름이 뜰 거 아니에요. 아빠 뜰 거 아니에요. 벨소리 한 번 울렸는데 받더라고요. 엄마가 벨 울리면 받지도 않아요, 잘. 그래갖고 너 어디야? 아, 왜 아빠 걸로 전화해? 그래야 네가 받지. 숨는 거는 전화잖아. 제가 좀 그런 아빠인 것 같습니다. 좀 반성하고 앞으로는 좀 좋은 아빠. 원리 말씀을 통해서 또 나쁜 아빠는 아니라 또 잘 놀아줄 때도 잘 놀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혈통을 전환하고 천부모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 원리 말씀을 듣고 또 먼지 없는 우리 자녀들을 낳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저도 2세지만 저도 이제 부모가 됐지 않습니까? 고민이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참 부모님의 이 말씀처럼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너무나 왕따도 심하고요. 그 왕따하는 애들을 큰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이 입건을 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그랬냐? 답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쟤 나보다 찌질하거든요. 쟤만 보면 답답해요. 짜증나요. 그래서 때렸어요. 그리고 괴롭혔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내가 힘이 더 센데요? 이런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개념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그렇게 해요. 부모가 서로 싸우고 학대하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하니까 그런 것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내 뼛속 깊숙이 스며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우리 성학생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왜 참부모님을 이 말씀을 따라야 되느냐, 이 좋은 세상에 왜 엄마 아빠는 게임을 못하게 하느냐,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못 사귀게 하느냐, 세상 애들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성학생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게 왜 안 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창조원리 말씀을 듣고 타락론 강의를 듣고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솔직히 엄할 때는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 학자가, 이 아동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엄격한 게 좋답니다. 근데 엄마가 엄격한 것보다 아빠가 엄격한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는 아침에 나갔다 저녁 때 들어오죠. 엄격해도 잠깐 보고 마는데 하루 종일 같이 보는 엄마가 무서우면 애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엄마가 무서우실 분들은 더 사랑을 주시고 모든 무서운 역할을 아빠한테 다 주세요. 그래도 제가 더 무서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민이 어떻게 좀 해봐요. 이놈의 새끼를 네가 통일의 삼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느냐, 저는 그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요일날 이 아침에 푹 주무셔야죠. 일주일날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 왜 예배 오십니까? 이 말씀이, 또 이 우리 식구들이 이 한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상속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좀 이제 편집된 거고요. 더 긴 말씀은 왜 1세와 2세가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머님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게 참부모를 알려라. 참부모를 알리는 게 뭐냐?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근데 왜 우리 식구들은 하나 되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번에도 어머님이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끝나고 대대적인 인사이동도 있었습니다. 저 위에 분들. 그리고 더 2세들, 3세들을 아까 교육 말씀하셨죠? 교육하고 양성하는데 주력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인사이동으로 배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성학생들 또 뭐 수련을 하고, 이번에도 이따 광고에 나오지만 방학 때 성지 수련을 가려고 합니다. 아버님의 첫 그 발걸음 범넷거리 갔다가 아버님 마지막에 정성을 들이셨던 여수까지 들려서, 그리고 아버님이 후학을 양성하시기 위해서 세웠던 성문대학교까지 들려서 이렇게 온 코스를 3박 4일 동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정성이 필요해요. 이번에도 지금 제가 아직 재직회장님들 보고는 안 드렸는데 아마 이따 재직회장님 보시면 쓰러질지 모를 수 있어요. 한 600만 원이 들어요. 이번에 한 30명 정도 갔다 오는데.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정성을 모으려면 아이들이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큰 이 견물을 넓히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어머님이 바라시는 천일국의 완성을 이룰 그 사탄의 심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우리 2세 선배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 큰 힘을 보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타락이 됐는지, 뭐가 잘못된 세상에 시초가 됐는지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다시금 그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뜨거운 심정과 사랑으로 하나된 신정관을 만들어서 하나님 부모님, 참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